여기 계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가슴 단편집이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 때문에 무엇을 할 때 항상 고민이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때,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이 세 가지 질문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이 고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지혜로운 현자가 깊은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면 놀랄 수도 있으니까 혼자 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항상 고민해왔던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현자가 아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숲속에서 어떤 젊은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걸어 나왔는데 왕 앞에서 푹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다친 젊은이를 정성껏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가 의식이 돌아와서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왕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가족들이 왕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복수하기 위해서 궁궐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궁궐을 지키던 이 군사들과 싸워서 제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당사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젊은이 얘기를 듣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젊은이와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현자가 왕에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중요한 때는 내일이 아니고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고, 중요한 사람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고,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영순 근사님이 지난 주일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큰아들이 계속 울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둘째, 셋째 아들은 거의 안 울고,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은 관이 나갈 때, 그리고 관이 화장장으로 들어갈 때 그때 잠깐 울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처음부터 계속 임종리부터 계속 울더라고요. 나중에 장례식 마치고 보니까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큰아들이 왜 저렇게 울지? 다 큰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인사를 왔더라고요. 부인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병원에서 의사는 아무래도 미독합니다. 아무래도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족들을 다 소집을 했대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다 같이 만난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그리고 남해에 사는 둘째 딸은 이제 오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평소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도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딸 남해에서 오던 딸에게 돌아가고 괜찮다고 그래서 돌아갔대요. 그리고 가족들은 권사님 뭐 평소에도 이제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아무 이상 없고 뭐 괜찮으실 거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쯤 퇴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아무도 옆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권사님도 좀 정세가 보였으면 저한테도 연락을 했을 텐데 퇴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연락을 안 하시고 그러다가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예반실에 가서 권사님을 뵀는데 그냥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권사님께는 참 복입니다. 뭐 아프시도 그날 저녁까지 잘 드시고 가족들하고 다 만나서 다 얘기도 다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그냥 잠자듯이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죽을 복을 타고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3일밖에 안 돼요. 제가 우리 노인대에 가면서 노인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딱 3일만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 주무시듯이 그냥 주무시기를 돌아가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막 박수쳐서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권사님께는 복이고 또 편안한 임종인데 큰아들에게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돌아가시니까 이제 온갖 마음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동안에 왜 내가 어머니한테도 잘 못해드렸던가 부터 해서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장면에서 계속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례식을 지내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뭔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지금 하라는 것을 정했어요. 지금 하라.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그 어머니에게 미안한 것 표현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표현도 못하고 그럼 얼마나 아쉬움이 많이 남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이 얼마나 소중하며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선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을 실천하면 바로 나에게 어떤 효과가 오고 결과가 오고 좋은 것들이 오면 좋은데, 때로는 선을 실천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때로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선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잘 돌봄을 실천했는데 그분이 잘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촬영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선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착한 일을 하라.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뭐 착하면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착한 일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착한 일이 뭔지를 알고 착한 일이라는 것을 알 때 실천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핑계대려고 착하면 천국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내가 착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안 착해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실천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실천할 기회가 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누가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일으켜 주세요. 누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이 앞장서서 119 신고하고, 만약에 심장이 멎었으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형제 자매들, 나와 함께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착한 일, 선한 일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권사님, 권영순 권사님은 정말 후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신 분이고, 거기다가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누가 안 보이면 꼭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분은 오늘 왜 안 나오셨나요?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요? 10년 전에 사람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만날 때마다 이제 막 볼을 같이 부비고, 그 다음에 뭐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어디 이제 우리가 소풍 가거나 어디 가면 지팡이 대신 제 손을 잡으시죠.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는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하시죠. 뭐 손 잡으시고 막 이렇게 부비시고 하시죠. 그런데 정작 가족들이 그걸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들이나 며느리나 또는 손주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뭐 자식들에게도 잔소리 안 하시고 그냥 구득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저에게 하는 거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손잡고 막 이렇게 막 부리고 이런 거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권사님이 좀 자녀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쑥스럽다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권사님을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보내고 나니까 권사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더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움으로 남고 또 자녀들 편에서도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녀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냐면 내가 아프면 아프다.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참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아파.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아파도 표현을 안 하신 거예요. 아픈 건 잘 표현 안 하세요. 저한테는 이제 표현을 하시지만 자제분들의 표현을 안 하신 거예요. 자제분들에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내가 어디 아프다. 아프니까 병원 가자.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선을 실천하고 착한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솔직한 표현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이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들, 아이들에게 표현을 잘 하는데 집사람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왜 표현을 잘 못할까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뭐 좀 어디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나 아파요 막 그러면 아이 남자 자식이 뭐 그까지 가가지고 그래 그 가지고 뭘 울고 그래 뭘 아프다고 그래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딱 한 번 아프다는 얘기를 해봤어요. 부모님에게. 제가 이 손톱이 막 생손가락 알아가지고 손톱이 다 빠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이빨이 막 썩어가지고 막 이빨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한 번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아니 남자 자신이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그거 가지고 울고 그래? 막 이렇게 다들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렇게 안 하셨나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수기하러 가서 소매를 가라하던데 아파 죽으라는데. 그러니까 아파 죽으라는데 소매를 가 이러고. 그래서 그런 표현하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 그래도 그냥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아파? 어디 아파?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가가지고 뭘 아프다 그래. 우리는 거의 뭐 죽을 상태로 안 아프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교육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 청년의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얘기를 해보라는데 얘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그심탄하게 다 드러내놓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표현을 안 해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가르치고 그냥 끝내죠.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표현이 안 되냐면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해야 이것이 표현할 때 감정이 치유가 되고 또 상대방이 들어서 아하 제가 지금 저렇게 마음이 상해 있구나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되는데 감정 표현을 안 하니까 마음을 숨겨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병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기쁘면 기쁘다, 그리고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럽다. 우리는 주로 아이들을 칭찬할 때 야, 너 그거 잘했네? 와, 대단한데? 훌륭한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칭찬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좀 많이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을 하셨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지금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우리 부모님의 칭찬이 나를 보이지 않게 내 이 내면 그것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는 완전 모범생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어릴 때는 마음적으로도 모범생이었습니다. 뭐 불만 불평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야, 니 정말 잘하는구나. 와, 정말 뭐 이렇게 막 칭찬하니까 나는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영혼을 가서 소 좀 먹여라 그러면 네! 그리고는 소만 먹이는 게 아니라 꼴도 한마지게 베가지고 한지게 베가지고 꼴은 안 베도 되거든요. 소만 먹이면 돼요. 그것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집에 무선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나무 안 해도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무하러 갔어요. 그래서 나무 해가지고 치고 오면 아버지가 와, 니 잘했다. 와, 많이 했네. 막 힘세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내 힘에 붙일 정도로 막 잔뜩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키가 10cm를 안 큰 거야. 근데 내 치경 안 돼서 그렇지만 1m 75는 됐을 텐데. 칭찬하라.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저 내면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플 때는 아프다 하고 또 슬플 때는 슬프다 하고 좋을 때는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감정 표현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면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남자애가 울어요.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뭐 세윤이나 세진이가 울면 제가 세윤이나 세진이한테 운다고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냥 아이고 그래 그래 힘들었구나. 아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그 이제 제가 지금 나이 들어서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할 때 부모님들은 그냥 그대로를 다 용납하고 받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감정을 그대로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야 그까지 가지고 왜 그래? 왜 울어? 막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감정 표현을 이렇게 치안해 버리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 안 하면 감정은 자꾸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른이 대해서도 표현을 못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도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부부 간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는 그냥 어떤 사실이나 객관적인 얘기나 이런 것보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해야 돼요. 감정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 역사 얘기, 정치 얘기, 그 다음에 또 뭐 과학적인 얘기 이런 걸 하는데 감정 표현을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감정 표현을 못해요. 감정을 받아주지도 못해요.
자, 가족 간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무엇보다 감정 표현을 하고 감정 표현을 할 때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관계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서로 우애 좋게 살아라. 형제가 서로 우애 좋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시편 133편 1절까지 이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것 같고.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연합하고 동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들과 교회의 형제들과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에게 잘하십시오. 사실 저희는 어릴 때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잘한다고 객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의 얼굴도 모르죠. 저는 이제 우리 형님은 9살 차이니까 형님이 초등학교 졸업만큼은 13살. 13살, 9살 차이가 난 몇 살이에요? 난 4살이잖아요. 4살 때까지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 형님 얼굴을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객지로 떠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은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형제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형제들을 형제라고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형님하고는 상당히 이 사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히브리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그 말씀들이 계속 저에게 부딪혔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막 부담되는 게 없었는데 이 말씀들 항상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한 게 없어요. 솔직히 별로.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님과 화해를 했고 지금은 이제 형님은 전화를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고향에 만났었어요. 같이.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이제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향에 이제 우리 재산이 있는데 논 1000평, 밭 500평, 산 9000평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눠주고 가셨는데 논 1000평과 밭 500평은 어머니를 모셨던 동생에게 줬습니다. 제가 주저했어요. 동생 줘야 된다. 그리고 산 9000평이 있는데 제가 우리 형님에게 작년에 전화했어요. 이 조치법 하고 있으니까 형님이 받아가세요. 형님이 이런 거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결혼할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유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제 유산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유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님이나 우리 동생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와 우애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여러분이 실천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먼저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형제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부터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르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잘 아셔야 돼요. 부모들이 가장 큰 기쁨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행복할 것이고 돈이 없어도 몸이 좀 안 좋아도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고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럴 때 부부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정감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며 아내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즉시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을 즉시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말하십시오. 표현되지 않은 사랑으로 그를 내 곁으로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면 그는 그곳을 향해 아무런 아쉬움이 없이 떠날 테니까요. 지금 말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지금 그 말을 가까이 있는 이에게 하십시오.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그는 다른 쪽으로 가버릴 것이고 다시는 똑같은 친절의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특히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하면 그 친절한 말 한마디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은 아쉬움에 떠나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서 사랑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는 정말 실감합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서 떠나니까 훌쩍 커버려요. 너무 빨리 커버렸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표현을 전화로 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기회가 없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떠나버리고 자녀들도 커버리고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할 그런 기회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하십시오. 그리운 이가 있으면 지금 편지를 쓰세요. 지금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그의 기억이 날마다 작아져 다음 편지가 도착할 쯤에는 당신의 이름마저 생각나지 않아 당신의 이름마저 생각나지 않아 편지를 반송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당신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아무리 애써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뿌리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마음에 나쁜 생각에 잡초가 자라 나중에는 아무리 애써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도 싹조차 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지금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가까이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바로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실천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들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게으르고 내일로 미루고 그래서 아쉬움 속에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가족들,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서 오늘부터 이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